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노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회당에서 가르침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자 이 나자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복음은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고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사람이 저거 어디서 얻었지? 저 목수인데? 제 엄마도 내가 아는데? 쟤네 형제들 사촌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아버지도 다 알고 있는데? 저 뭔 일이냐? 어디서 얻었디야? 환장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은총의 말씀을 두고 예수님 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기적을 두고 나자렛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분명히 이 나자렛 회당 사람들이 했던 말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을 하죠.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혜로운 말씀이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일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돼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는데 목수가 저런 일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알을 이제 중단해 버리게 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알미 중단된 삶은 절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익숙함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그 대상이 누군지 알려고 하지 않고 그 익숙함이라는 틀 안에만 머물고 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신앙생활에 대한 익숙함이 생기게 됩니다. 익숙함. 그 익숙함 안에 빠지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대부분. 그리고 미사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찾고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냥 다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고해성사도 거의 안 해요. 그 익숙함 때문에.
교우들과 맺는 관계가 전부예요. 그냥 전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계속해서 내가 알아나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인데 그 알미 중단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알미 중단되게 되니까 믿음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껍데기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럼 무슨 생활을 할까요? 점심, 미사 끝나고 밥 먹으면서 막걸리 마시는 거, 커피 마시러 가는 거,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에 대한 알미 형성이 안 되고 자꾸 교우들끼리 상처를 주고받게 되게 되고 사람들의 모임이 돼버리는 거죠.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됐을 때, 믿음이 성장하지 않게 될 때, 더 이상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않게 될 때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있는가? 복음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가 없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나의 삶 안에서도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느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이요. 말씀과 성체는 하느님에 대한 알미 계속 자라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도와줍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체를 멀리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친목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미 중단돼 버리게 된 거죠. 나자렛 사람들이 한번 딱 예수님에 대해서 목수 아들 다 알아 경험을 통해서 그 틀을 하나 딱 정해버리게 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도 하느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못마땅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것처럼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겠죠.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도 만들어야겠죠. 하느님의 말씀이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내주게도 만들어야겠죠.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희생하게도 만들고 사랑하게도 만들고 그래야겠죠. 그리고 그 힘을 어디에서 얻을까요?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게 사라져버렸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은 나자렛 회당입니다. 나자렛 회당이요. 주님께서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는 나자렛 회당. 오늘 일독서도 볼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일독서는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왕이 인구조사한 것을 하느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조사한 걸까요? 지금 당장 징집해서 움직일 수 있는 병사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한 겁니다. 가용한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본 거죠. 그럼 왕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지금 싸울 수 있는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죠. 믿음이 없는 왕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읽어봐서 알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어떤 겁니까? 하느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인가요? 600명인가요? 300명.
300명 데리고 그 손에는 등불과 횃불 들고 그리고 나서 미디안족인가요? 미디안족을 싸우러 나가게 해서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리코 성을 함락하게 될 때 그 성 주변을 7번 돌면서 나팔 부는 거 그걸로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성경은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꼬맹이 다윗이 저기 뭐예요? 돌팔매 돌하고 이거 들고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을 쓰러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전쟁에 대한 생각입니다. 전쟁은 뭐예요? 병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장소를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원으로도 승리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하느님께서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것이 성경이 생각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장수 출신이죠. 누구보다도 전장에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인 겁니다. 승리하는 왕이 되고 싶다면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게 승리하는 왕이 되는 길이겠죠. 다윗은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인간적인 계산, 재고 따지고 이런 방법으로는 하느님께 걸어나가는 믿음의 길이 나에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길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일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익숙함, 머리로 재고 따짐, 계산함, 나의 신앙생활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틀들이 제가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움직이는 게 무엇이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당신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십시오. 하느님께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청할 줄 아는 마음, 이게 다윗이 갖고 있던 좋은 믿음의 씨앗이었죠. 살아있는 믿음은 넘어졌을 때 하느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도 함께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성에 젖어서, 익숙함에 젖어서 미사는 오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내 눈을 감게 만들고 귀를 닫아버리고 신앙생활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들이 항상 나를 그렇게 하고 너무너무 성당생활에 대해서 익숙한데 변화도 없고 회개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계속해서 내 고집의 틀은 더욱더 커져가기만 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기도도 사라지고, 그렇다면 그건 나자르 회당인 거죠. 거기서 나오십시오. 혹시나 그런 사람이라면. 머리로 재고 따지고 신앙의 힘을 믿기보다는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고 내가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다윗이 인구조사한 그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체 앞에 머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선택이 우리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처럼 나의 잘못을 하느님 앞에 인정하고 고해서로 자주 향하는 발걸음, 그 선택이
우리를 나자렛 회당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하루를 보내야겠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의 삶 안에서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의 삶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한 구절 정하셔서 그 말씀을 오늘 용기 내서 실천해 보는 그런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숙제로 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알을 소유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기 오늘 숙제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아멘.